우리는 새해만 되면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택하셨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에 부르셨는지 또 어떻게 택하셨는지 참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알라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당신 부르셨답니다. 불렀으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렀으면은 하나님 부르셨다고 내가 가서 하나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올해 명령하신 게 뭔지, 지시하신 게 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를 왜 깨우셨을까? 오늘 내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뭐 하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도대체. 그리고 뭐예요? 눈 떴으니까 오늘 또 살아가는 거야. 그러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모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밤 되면 또 잡니다. 우리는 아무 목적성이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2023년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 수첩에도 써놓고 선물로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들을 부르셨답니다. 뭐 하려고 부르셨대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너 이리 와라 그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눈 떴으니까 하루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2023년 주셨으니까 또 한 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왜 세상을 그렇게 사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택하심을 받았으니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너희는 달성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끝도 없이 읽었어요. 그리고 또 외웠어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이 성경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눈 떴어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일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곁으로 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내가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 이 아픈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아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낫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서 낫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나으려면 이 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차요.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해결이 돼요. 피가 나요. 피를 멎게 만들어야 해결이 돼요. 우리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내게 주시고, 네가 선택해라. 네가 결정해라. 네가 움직여라 해요. 2023년에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과 동행하는 길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참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질문이에요. 내가 빚을 졌어요. 하나님 이 빚 좀 갚아주세요.
빚을 갚으려면 여러분, 빚을 갚으려면 내가 벌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수입으로 빚을 조금씩 갚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빚을 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빚 내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빚 내는 일에 머리를 너무 많이 써. 그리고 가서 빚을 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대요. 내가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대요. 내리셨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떨어진 거예요. 내가 아픈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빚을 진 이유는 빚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법도를 따르면 사는 거고 말씀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딱 이원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오른쪽 팔을 너무 많이 썼어요. 아파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교회 일하느라고 제가 오른팔 너무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 이거 당장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팔이 나을지어다.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었는데 내 힘에서 벗어난 거를 들었어요. 하나님, 이 팔을 당분간 안 쓸게요. 여러분, 이게 낫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을 안 씁니다. 그리고 왼팔을 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왼팔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서 힘든 일을 하지 이 팔도 넘어가서는 안 돼. 그 정점을 넘어가면 안 되고 오른팔도 정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려고 불렀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편지를 했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교회예요.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베드로는 아주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동일한 자한테 줬대요. 그럼 여러분, 이 편지를 오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 안에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기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3절에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라. 하나님의 오늘 뭐냐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 산자예요. 경건하게 삽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우아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경건은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경건이라는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생명 주신 하나님을,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산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살아있을 것이 없어요. 그걸 아주 작게 표현한 게 허리케인, 태풍, 폭설, 폭우.
아주 작게 표현했어요. 국지성 호우, 막을 재간이 없어요. 살아있던 모든 것들이 물에 동동 다 떠내려가고 산이 패이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고 사람이 죽고 아주 국지성으로 땅에 제한된 요만큼의 땅에다가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면 조금 큰 힘을 발휘하면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다 무서워해요. 추위가 왔어요. 이곳에 영하 18도, 20도 막 내려갑니다. 지켜봅니다. 어디가 문제가 생길까? 많이 추워지니까 추위에 제일 약한 지역이 생명을 잃기 시작해요. 생명이란 여러분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지만 자기 기능을 못해서 죽으면 다 생명이에요. 수도가 생명을 다 합니다. 얼어 터집니다. 화장실이 생명을 다 합니다. 다 터져버립니다. 열심히 닭들이 먹던 물이 생명을 다 합니다. 꽁꽁 얼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서 생명에서 눈을 떼시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다 자기의 생명을 마감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화산이 지구가 폭발했습니까? 아니에요. 조그만 산 하나가 폭발한 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모든 생명이 다 죽어요. 허리케인 하나가 발생해가지고 막 회를 치면서 돌아갑니다. 그 거센 바람을 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것도 안 돼요. 그 조그만 땅덩이에 살짝 바람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경건성, 두려워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우리를 불렀대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분한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청와대로 내일 10시까지 들어오세요. 잠 못 잡니다. 가슴이 막 뛰고 콩닥콩닥거리고 왜 들어오라고 그러실까? 뭐 하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업되겠어요.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아닌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를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소리가 난 것 같아? 어디서 오라 그러긴 한 것 같아? 모르겠어. 하나님 불렀는데 난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라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이 내 귓전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을 귀로 들으시고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 말을 책에다 이렇게 써놓으셨구나.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나 부르신 걸 알았어요.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제 하나님 부르셨다는 말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을 그걸 아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지명받는 날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청와대로 불림받는 거예요. 자, 들어와서 나랑 일하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자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나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로 내가 선택했으니 너희는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라 그래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이거 줄줄줄줄 다 외우신 분들이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알렐루야, 아멘. 다 이렇게 하고 살아왔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렐루야가 나오고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한번 돼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내 안에서 기쁨이 막 넘쳐나야 돼요. 아우 하나님이 나한테 올해 이 일 시키셨구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죽도록 충성할게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 고백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 무슨 뜻일까요? 우린 너무 많이 들은 단어라 믿음이 뭔지를 몰라. 믿음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통치자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비춰진 것을 뭐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뭐 하나 어느 것 하나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씩 미안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죄송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해요. 왜? 너무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정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 내가 이 큰 세상에 이 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들으시면 정말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덕을 쌓으래요. 덕. 야, 이 덕은 도대체 뭘까? 우리 이 덕이라는 단어, 덕의 지식을, 덕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확고함이 있어요. 덕을 여러분 덕을 쌓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덕을 좀 쌓아라 그러잖아요. 덕을 쌓아라. 덕은 여러분 반드시 표현할 때 쌓아라 그래요 우리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뭐해라? 확고하게 하라. 이게 확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을 내가 뭐해라?
확고하게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확고하게 알고 나니까 거기에 뭐를 해요? 지식을 가져가요. 여러분, 이 지식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문학, 어떤 사람은 물리학, 학문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영문학, 국문학, 세계사, 한국사 이렇게 학문으로 나눠지는 그 지식이라면 이 지식을 더 세분화했더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고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기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연극을 하고, 수없이 많은 2만 개가 넘는 그 각자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확고하게 나만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에게만 주신 덕이 있어요. 확고하게 쌓아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참 잘해요. 우리 손흥민 선수 보세요. 어쩜 그렇게 축구를 잘해요? 너무 막 기쁨을 주는 거예요. 빠르기도 빠르고 왼발 오른발 다 쓰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에게 뭘 줬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덕이라는, 그가 쌓아 올린 거는 축구였어요. 여러분은 뭘 쌓아 올리셨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하는 일을, 내가 잘하는 일만 하고 왔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뭐예요? 그 일을 이제 좀 알아라. 그게 지식이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지금까지 줬다는 것을 넌 좀 알아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물을 파도 어떤 우물을 파라 그래요? 한 우물을 파라 그러잖아요. 한 우물을 팠더니 깊게 들어가요. 그리고 맑은 물이 나와. 근데 우물을 여러 개를 파는 사람은 파도 흙탕물, 또 파도 흙탕물, 또 파도 흙탕물, 또 파도 흙탕물이야. 평생 동안 뭐만 해야 돼요? 흙탕물만 파야 돼요. 깨끗한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을 뭐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가지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일에 대해서 뭘 가지라 그래요? 절제. 여러분 절제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절제잖아요. 이 절제의 성경적 용어는 뭐냐면 아주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절제해라 그러면 절제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점점 강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덕에 대해서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절제하려니까 오늘 나를 절제시켜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 여러분 지금 이렇게 풀면 여러분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막 쌓아온 거, 경험이 막 쌓인 것을 가지고 지식화시키고, 그것을 뭐하면? 견고하게 하면, 그것을 꽉 눌러서 밀도를 높게 하고 그렇게 만들면, 절제하면, 그 다음에 인내. 인내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계 우리가 인내한다 그러잖아요. 꾹꾹 참아요. 정말 밀도를 아주 낮출 대로 낮추는. 그래서 빈틈이 없이 만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일,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주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것을, 그리고 내가 쌓아올린 것을 확고하게 만들어서 이제 지식적으로 만들고 내 머리가 깨닫게 만들고 그거를 뭉치고 팍 눌러서 인내의 경건을 뭐라 그랬어야 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무 실력이 좋아. 내가 이제 확고하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아주 잘 만들었어. 이러면 여러분 여기에 힘이 들어가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면, 어린아이가 말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없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말 함부로 안 해요. 길 가다가 누가 자동차를 가지고 들이받겠다고 들어와도 욕 안 해요. 왜? 말에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말에는 힘이 있어. 그래서 말 함부로 안 해요. 힘 있는 사람의 말은 그 능력이 디나미스 굉장합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 그 운전 능력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빨리 갑니다. 막 경기장에서 막 빨리 돌아. 사고 나면 엄청난 손실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문제가 있어? 실수하거나 잘 못했을 때 피해가 큽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대통령이 결정을 한번 잘못하면 온 국민이 피해를 봐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주고 인내까지 와서 만들어진 그 능력을 잘못 썼을 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써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에다가 뭘 더하라고 해요? 형제를 더하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 작은 규모의 형제는 엄마 태에서 같이 나온 걸 형제라고 해요. 큰 형제는 하나님의 태에서 같이 나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뭐 해라? 사랑하라. 이게 형제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더하라 그래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 아가파, 호흡,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든 달란트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자, 옆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뒷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고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 땅에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지금까지 능력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은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사람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2023년도에 부르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고?
각자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맡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래서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2달란트 더 가지고 10달란트 더 가지고. 여러분이 받는 보수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일한 보수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일을 많이 주면 하나님께서 보수를 많이 주십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시간의 수당을 받아서 월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일의 가치가 높을수록 보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 보수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쁜 물건을 만들었어요. 내가 거짓된 물건을 만들었고 거짓말을, 보수 안 와요. 나중에 그 돈 다 없어져.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래요. 이 게으르지 않고라는 말은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입이 없이 내가 산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립서비스 하라고 직역을 할게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빚텀에 앉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모든 보수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2023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보다 나은 미래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부르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그 자리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깨닫고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신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굴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순간에 그 미워한 만큼의 30배, 60배, 100배의 손실이 내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축복도 30배, 60배, 100배라면 반대로 내려가는 대칭, 데칼코마니로 찍었을 때 손실도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에 나는 바로 어떤 종이 돼요?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요? 열매 없는 자가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 사람 사랑하는 일에 게으른 자, 열매 없는 자,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맹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맹인의 비밀이 오늘 열어집니다. 눈을 감은 이 자가 맹인이 아니야.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없는 자가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맹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오늘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뭐라 그럴 줄 아세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의 죄를 이미 예수님이 다 사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뭘 받을 수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아 택한 일을 하며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빚더미에서 내려오고 질병에서 해결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신을 벗을 자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오늘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곳에다가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택정을 하신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서, 조금 더 크게 하면 구역에서, 조금 더 크게 하니까 교회에서, 조금 더 크게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크게 하니까 이 나라에서, 조금 더 크게 하니까 온 세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올 1년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충만한 사람이 되는 길은 여러분이 맡은 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더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그 일을 선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을 줄줄줄줄 외웠지만 이 말은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달란트를 주신 그게 덕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올린 기술을 이제 아주 견고하게 해서 그것을 뭐 하는 데 써라? 사람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 자리는 펑크가 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데서 어떤 일 하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메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2023년도에 그 자리에 있으라고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열심히 해다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을 충만하게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선택이에요. 우리는 맡겨준 일을 1년 동안 충실히 담당할 때 2023년 10월 말에 가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넉넉하게 빚에서 탕감받고 건강 회복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살고 전 세계 G7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자라나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하라? 2024년 맡겨준 일에 충실하라. 충실하셔서 모든 것에서 넉넉함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